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는 죽거나 죽음을 목도한 자를 인도하는 저승사자라는 존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전해지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문화권 저승사자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 기원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그림 리퍼. 중세 유럽에 등장하여 공포를 주었던 그림 리퍼는 낫을 들고 검은 두건을 쓴 인물로 묘사되며 그 두건 안에는 뼈만 남은 해골이 있다라는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중세 이전의 유럽의 사신은 이런 공포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유럽의 사신은 타나토스의 모습처럼 천사와 같은 날개를 달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가 찾아와 전해주는 죽음을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중반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된 흑사병이 유럽을 뒤덮으며 유럽 전체 인구는 약 4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이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편안함에서 두려움으로 뒤바뀌었고 지금의 그림 리퍼의 모습처럼 공포스러운 사신의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유럽의 사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하나로 합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리퍼가 든 낫은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죽음이 생명을 수확한다는 것을 상징하며 두건은 두려운 죽음으로부터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사신이 입은 검은 의복은 당시 사형 집행인이 입었던 전통 복장을, 해골의 모습은 부패하고 썩은 시체를 비유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 아즈라엘. 아즈라엘은 이슬람 전통의 죽음의 천사로 사망 시 영혼을 육체로부터 분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아즈라엘 이름의 기원은 이슬람의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돕는 자 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의미하며 죽은 자의 이름과 생전의 행동을 기록하고 사후그를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슬람의 전통에 따르면 아즈라엘은 키가 크고 날씬하며 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4개의 날개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이 얼굴들은 평화롭게 죽는 사람에게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사납고 무자비한 얼굴을 비치며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을 알리는 전령 역할을 하는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산타 무에르테. 홀리데스. 거룩한 죽음으로도 불리는 이 사신은 멕시코의 사신이자 토속신앙의 성자입니다. 화려한 로브를 입고 낫을 들며 해골의 모습을 한 이 성자는 유럽의 그림 리퍼와는 달리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기원은 멕시코 원주민 문화인 아즈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남미에 존재했던 아즈텍 문명은 죽음을 숭배하였고 그 숭배 사상은 멕시코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결과 디에이 디 뮤어토스 라블리는 죽은 자를 위한 날을 기념일로 삼으며 죽음을 숭배해왔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가톨릭이 들어선 멕시코에서 죽음을 숭배하는 행위 자체가 이단으로 여겨지며 금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 숭배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의 성녀, 성모와 결합되어 거룩한 죽음이란 이름으로 가게에서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신앙을 믿어왔습니다. 현재에 와서 그녀를 믿는 사원이 건설되는 등 남미를 중심으로 더욱 믿는 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의 모습은 다양한 상징을 의미합니다. 흰 옷은 순결이나 보호를 상징하고 검은 옷은 죽음이나 애도를 상징합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낫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말해주며 인간의 필멸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 전해집니다. 4. 발키리.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여성은 죽은 자의 영혼을 오딘의 전당 바랄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키리라는 이름의 어어는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뜻을 알다 선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길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졌으며 이를 해석하면 전장에서 죽임을 당할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킹의 전사들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했으며 이때 늑대를 타거나 날개가 달린 발키리들이 그들의 영혼을 거두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발키리들은 단순히 죽은 자의 영혼을 수확하는 게 아닌 전쟁터의 전사들에게 피를 뿌려 살육의 열기를 더하고 바랄라로 데려갈 전사를 직접 죽이기까지 하는 북유럽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존재였습니다. 5. 저승사자. 검은 갓과 검은 도포를 쓴 저승사자는 시직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이 세 명의 사자가 함께 다닌다고 전해집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들고 다니는 그들은
죽음이 다가온 이의 눈앞에 보인다고 하며 이름을 3번 부르면 혼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관혼상제 중 망자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를 대접하기 위한 상차림을 사자상이라고 하며 이 사자상에는 일반적으로 밥 3그릇, 집신 3켤레, 동전 3입과 술 섭잔을 차려 3명의 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저승사자는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는 TV의 한 프로그램 이후로 고착된 이미지이며 실제 전통적인 저승사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맞이하러 온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죽은 자의 영혼을 맞이하는 저승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이며 이 공포가 계속되는 동안 저승사자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저승사자를 목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림자 이야기였습니다.